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우리 반갑게 환하게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 매주 감동이지만 오늘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오늘 광고해 주신 것처럼 EM 동시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피로 목사님 만나고 전체 지금 진행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또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고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고 또 제자가 되고 또 선교하는 일에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도록 EM 예배를 위해서, 또 그 외에 우리 CM이나 또 청년부 예배까지 모든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부족한 인생에서 풍족한 인생으로. 이 세상에 누구도 완벽하고 또 가득 채워진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완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다 갖춘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보여질지 모르지만, 실상은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부족한 부분, 결핍의 부분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속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였어요.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한참 흥에 겨워가지고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죠. 당시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비상사태도 그런 비상사태가 없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결례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심한 원망을 들을 수 있었을 뿐더러 더 심한 경우는 우리를 이렇게 취급해? 라고 하면서 결혼이 아예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것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곳인데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분위기적으로 보면, 외적으로 보면 잔치집인데도 그 안에 여전히 부족함과 궁핍함이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이 시대의 자화상을 잘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가나 혼인 잔치의 두 번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 잔치가 아니죠. 이 잔치의 특징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잔치를 계속할 정도로, 그것도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이런 잔치를 계속할 정도로 이 유대 사회에서 혼인 잔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여튼 유별난 혼인 잔치를 하는 게 유대 사회였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의 부류가 모였겠죠. 한 계층만 모이지 않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죠. 사람들이 그렇게 인산이례를 이루고 많이 오고 가고 꽉꽉 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부족함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은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잔치집이라고 해서 부족함과 결핍함이 없다라는 사실, 아무리 완벽해 보이고 다 갖춘 것 같아도 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여전히 궁핍하고 부족하고 결핍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남들에게 말은 하지 않으셨겠지만 무언가 부족함, 이 결핍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러한 부족함의 현실을 딛고 극복하고 체험을 받아서 참된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인생에서 풍족한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족한 인생에서 풍족한 인생으로 변화되려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 삶에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해야 돼요. 초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느끼던 그때에 마리아가 한 행동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 사건의 중심 가운데, 문제의 중심 가운데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모셔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그동안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자신의 아들로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특별하다라는 사실을 그녀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이미 천사 가브리엘이 오죠. 그래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그냥 인간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러한 것을 선포를 해줘요. 예수님의 성장기에도 보면 예수님의 비범함이 아주 특별했죠. 이 부분을 마리아는 다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이 끌어안지 않고 거기서 끙끙대지 않고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마리아가 이 잔치집에 왔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이 마리아가 이 잔치를, 혼인잔치를 호스트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 분명히 게스트였어요. 그냥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특별한 점이 뭐예요? 이 마리아가 손님으로 왔는데 포도주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인식은 했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제에 뛰어들지 않는데 이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의 부족을 걱정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물이 마리아입니다. 이런 마리아라는 인물 자체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메시아를 잉태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돌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고 온갖 핍박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것을 받아들인다? 여러분, 그런 마리아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다른 특별함이 있다고요. 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문제 한복판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녀가 뛰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꼬집어서 내어서 분석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보는 눈 정도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가지고 있다. 그 사람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나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보는 것은 누구나, 그걸 지적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고 아름답게 세우는 사람의 특징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자신의 문제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그 문제 가운데 들어가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일에 sacrifice,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비방만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즘 이민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누가 이민교회를 그런데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이민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웬만한 문제들은. 그런데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 이민교회, 이민사회의 문제를, 그 아픔을 자신의 문제로,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그 문제 안에 들어가 자기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내는 일에 미랄로, 소금으로 쓰임받으려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실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이 이민교회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성도들이 이민교회 이해 잘 못합니다. 디아스포라 처치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미국 교회들이 한인 이민교회를 이해를 할까요? 저는 잘 이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누가 풀 수 있어요? 이민자인 여러분과 제가 우선적으로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끌어안고 누가 기도하겠어요? 이민자들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아이솔레이트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제대로 보고 그 문제 한복판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내 몸을 바치며 세크리파이스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한인 디아스포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메릴랜드의 한인 인구가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요, 이 1.5세, 2세 뭐 다 합쳤겠죠. 특히 2세까지 합쳤는데 지금 메릴랜드의 한인 인구가 47,867명이요. 그런데 물론 최근 정보는 아니고 2022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국 태생, 한국에서 태어나서 메릴랜드에 현재 거주하는 사람은 2010년 기준으로 보니까 약 3만 5천 명이었는데 2022년 기준으로 비교한 것을 보니까 3만 3천 명으로 오히려 2천 명 정도가 감소했대요. 저는 작은 위기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역이민이 많아지고 이민자들이 오는 것들이 현저히 줄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메릴랜드에서 한국 태생 이민자가 12년 동안 많이 줄어든 거예요. 오히려 늘어야 정상인데. 이러한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이러한 상황과 또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어권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딱 한다고요. 한인들만 품는 교회로는 한계가 있다. 인터내셔널 처치를 지향해야 된다. 에이시안도 와야 되고 블랙피플도 와야 되고 화이트 코케인전도 와야 되고 스페니시권도 와야 된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여튼 한인으로서만 아이솔레이트 되면 그 교회는 선교적으로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어요. 이민교회는 특수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에 한국에서 경험한 그 목회 가지고 여기서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민교회에 적합한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이 문제를 그 시간대에 그 상황에 적합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새 바람과 새 부흥과 선교적인 새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마리아를 보면 딱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혼인집에 문제가 생겨서 자칫하면 혼인잔치가 망할 수 있는, 이 망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저 구경만 하면서 와, 무슨 포도주가 이렇게 벌써 떨어졌어, 손가락질하고 비방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더 훌륭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정말 마리아가 훌륭한 것은 그 문제를 자기가 풀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께 우선적으로 들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분들은 얼핏 읽게 되면 아, 예수님 좀 그 어머니한테 너무 냉정한 거 아니신가? 라고 할지 모르지만 자기 어머니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 자체가 큰 존경과 사랑을 담은 말입니다. 한국어 번역으로는 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 당신이란 말을 함부로 쓴다고 막 그냥 강단에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2인칭 존칭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애라는 말이 유대 사회의 이 당시의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우리가 엉뚱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상황화를 잘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9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을 때에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지막 절규하시면서 그 상황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셨는데 이 역시도요. 여자여라는 말은 큰 존경과 사랑과 애정을 담은 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거절하기보다는 일종의 이디엄,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즉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메시지 성경을 기반으로 좀 의미를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 그것이 어머니와 제가 관여할 일입니까? 지금은 저의 때가 아닙니다. 너무 재촉하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조금 더 느낌이 더 오지 않으세요?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십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때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그런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요, 안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전에도 그러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절차에 따라, 그 때를 따라 움직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언가를 부탁할 때는 하나님의 때를 철저히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주시옵소서, 미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지금 안 하면 막 안 될 것처럼 윽박 지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때와 기한, 이 부분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인내라는 영역은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해야 될 영역이에요. 그래서 물론 내 마음은 지금 이루어 주시기면 좋겠지만 윽박 지르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큐티가 열왕기상 5장이잖아요. 그 본문으로 제가 하나님의 타이밍, God's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방에 태평을 이루게 하셨어요.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때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그 때에 대한 선언을 해주셔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지구촌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가정의 부분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도 그렇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타이밍을 알고 그분의 타이밍에 맞추게 되면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주님의 때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열심만 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면 곤란한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 일을 위해서 말씀으로 점검해야 되고요, 주님의 때를 바르게 알고 그 때에 맞춰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실 때 혼자서만 끙끙대며 앓지 마시고, 그 문제로 혼자만 끌어안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초대하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과 직장과 학업에 친히 개입해 주셔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그 주님을 내 삶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만 풍족한 인생으로 넘어서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려는 그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십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더라도요, 좀 전에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자여 이 일이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는 게 완전한 거절이 아니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5절과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서 뭐라고 한 거예요? 하인들에게 이미 분부를 한다니까요,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거의 찼구나. 예수님께서 곧 지시하시겠구나. 이것을 마리아가 그동안의 경험상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무엇을 분부해놔요? 미리 일도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될 거야. 여러분, 하인들에게 지시를 했는데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거라는 그 기대감이 싹 트는 장면이죠. 마침 그때 6절에 보니까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유대 사이에서 음식을 먹기 전 또는 외출 후에 손을 씻는 데에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을 퍼다가 씻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사용하는 돌 항아리가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였는데 이것이 6개가 때마침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7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누가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누군가가 이 자신에게 찾아와 가지고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하면 여러분 채우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독특한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분은 지금 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손님이에요. 이 연회를 주최하는 주인도 아니고 이걸 관장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게스트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물을 채우러 마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채우실 거예요? 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혼인잔치 몇 날, 어떻게 보면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어요. 지금 스트레스가 아주 최고일 거예요. 이 상황에 음식을 날랐고요, 물건들을 날랐고요, 여기저기 썰빙하느라고 정신없는데 포도주까지 떨어져가지고 지금 많은 것들로 지금 어떻게 보면 핍박 아닌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손님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는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저쪽으로 가시면 좋겠다고, 이거 우리한테 좀 맡기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인들의 태도를 보셨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얼떨떨한 상황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걸 누가 분부했어요? 마리아가 미리 분부를 해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물을 부으라고 하니까 7절 하반절과 같이 그 항아리의 아귀까지 풀로 가득 채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8절에 보시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방금 자기들이 돌 항아리에 부었던 물이 뭐예요? 부었던 게 뭐예요? 물. 그런데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야 되는 내용물은 뭐예요? 포도주가 돼야 되잖아요. 방금 전에 부었던 게 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만약에 물을 떠다가 줬는데 물이 그대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안에 만약에 그 집이 커서 감옥이 있으면 감옥 안에 지금 갇히고 몇 날 며칠 아마 태장을 맞고 그냥 하인이니까 죽은 목숨처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장난하냐고, 희롱하냐고. 여러분, 그런데 물을 포도주라고 하면서 줘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인들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도대체 항아리 안에서 바뀐 것인지, 떠가지고 나르는 상황 가운데 바뀐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순간 연회장에게 줄 때 바뀐 것인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연회장에게 물을 퍼다가 날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오해하고 실수하고, 그래서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게 무엇이냐면 눈에 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손에 쥐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납득되면 내가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여러분 바로 이러한 장면이에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해가 도대체 되지를 않아요. 정확하게 쥐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인들은 순종했다고요. 그러할 때,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9절 상반절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엄청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스토리를 많이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연회장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좀처럼 알 수 없지만 현장에서 시중들며 순종한 이 하인들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잖아요. 어쩌면 저는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가장 큰 혜택을 입은, 가장 믿음이 자라고 신앙의 신비를 몸소 체험한 사람들은 저는 이 하인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름도 없어요. 신분으로 보면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주목도 받지 않았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걸 그냥 순종해버리니까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의 책 복음을 위한다면 지갑을 찢어라, 이런 아주 파격적인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일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린 한 청년의 스토리입니다.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보다가 감동이 되어서 평상시 친분이 있던 이 김동호 목사님에게 이런 글을 보냈어요. 목사님, 말라리아에 걸린 이은진 펠로우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한 여인이 가슴 찢어지게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한 아이가 이 세상을 떠났구나. 이 부분을 직감했습니다. 저 아이들보다 도대체 제가 무엇이 더 나아서 저는 살고 그 아이들은 죽어가는지 생각해 보니까 이해도 되지 않고, 그리고 제 인생은 이제 빚진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이 아이들과 빈곤을 위해 공부하고 공부해서 남 주는 삶을 일평생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 청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잘 배워서 그 기술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공부해서 남 주는 삶을 살겠다고 말씀에 순종해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리고 세상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두운 세상이 밝은 세상으로 변화되고, 여러분, 혼돈한 세상은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또 공허한 세상은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가득한 그런 세상으로 되는 일에 여러분과 저의
순종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의 말씀에 이 하인들처럼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처럼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분명히 주님 약속하십니다.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그리고 최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미 경험하게 하는 자들로 우리를 쓰임받게 하실다라는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로 그때의 믿음의 기적,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과 저의 삶도 건강하게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위기가 변하여 축제로 변하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부족한 인생에서 풍족한 인생으로 변화되려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저를 따라봅니다. 예수님의 능력.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에 초대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체험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10절 말씀 보십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그야말로 극상품의 최상품의 향기나고 맛이 좋은 이 포도주가 나왔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과 저의 혼을, 소위 혼을 쏙 빼놓으려고 처음에 최상의 것들로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네온사인들, 사이키라고 하나요? 막 그 엄청나게 돌아가는 레이저 빔들. 여러분, 반짝반짝거리는 세상의 것들, 모든 게 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가요? 가면 갈수록 나빠지는 거예요. 거기다 심지어 가면 갈수록 악해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약해지는데 갈수록 악해지기까지 하는 것이 대부분 세상 것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베푸시는 것들의 특징은 어때요? 갈수록 좋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수록 성장하고 갈수록 부흥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극상품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누리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 그러한 것들에 속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그 혼미한 것에 여러분 마음, 영혼, 육체 빼앗기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에게 철저히 붙어있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매 순간 체험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 향기로운 그런 극상품의 포도주와 같은 인생들로 거듭나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이 변하여 더 좋은 극상품 포도주를 본 제자들을 한번 보죠. 여러분, 11절 말씀과 같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개인적인 변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 여러분, 그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제대로 믿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의 가나라는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능력을 그들이 체험함으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최고치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결과를 위해서 아마도 혼인잔치집에 들리신 것이고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언가를 행하실 때는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반드시 거기에는 메시아닉 사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줄 수 있는 그 사인,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의 목표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그 메시아닉 사인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닮은 그 인격과 성품과 영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고, 그런 것을 소유한 자는, 그 능력을 경험한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도 보시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다시 강조되잖아요. 예수님은 어찌되었든 이 안에서 본인이 영광을 다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요. 무엇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기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면, 그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라기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의 그 액션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면서 풍성한 인생으로 한 단계 성장하고 점프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기존에 있던 무리들과 같은 퀄리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비로소 헌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 보십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잠깐 풀어드리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병 고침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병 고쳐지는 것을 가장 큰 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립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좋은 대학 또는 좋은 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응답받았다. 주님 능력 경험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좋아라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차원의 기적은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뭐라고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대충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더 이상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하고 내 존전을 드리면서 쓰임받겠다라고 달려가는 의미 있고 능력 있고 가치 있는 그런 품격 있는 인생들로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한때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마저 가로챘는데 그 영광을 이제는 가로채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하면서 엄지를 척 이렇게 하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내가 과연 성공한 설교일까? 저는 설교자로서 실패한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내가 영광을 다 가로채면 안 되죠.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고 저한테도 격려할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건 온데간데 없고 저한테 thumbs up 이렇게 하시면, 근데 일부 때도 나가실 때 몇 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저를 약 올리려고 그러시는 건지 모르죠. 여러분, 어찌되었든 2부 때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격려하시면 물론 그것으로 힘을 얻는 것은 맞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인생의 목표는 아니고 설교의 그런 설교자로서 최고의 축복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대언하면서 성도님들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 만나면서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시지, 그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에 대해서
나누시고 공유하는 이런 모습이 일어난다면 저는 예배자로서 설교자로서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높일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그 은혜가 내게 좋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있죠.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면 족하다는 이 놀라운 고백,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아주 최고의 극도의 가장 높은 단계의 그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고백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야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과 자녀들과 우리 지구촌 공동체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 풍족한 교회와 가정과 성도로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